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위와 족적과 가르침이 3분의 1 이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때 가르친 예수님의 설교가 제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The end, 마지막, last, 끝. 이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난 참 싫어해요. 끝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마지막이 사람이 끝없이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잘못되는데 끝을 의식하면 경건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알찬 인생을 경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한병경 목사님은 늘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시간에 나의 마지막 설교라면 그래서 진력을 다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사람을 대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가 이런 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한 사람을 체험하잖아요. 미국에 살면 미국의 삶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적에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휘둘리지를 않아요. 교회가 사회적인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인데 사회성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뭘 체험을 했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기독교 핵심이 사랑이에요. 날 사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갈 때 큰 에너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 I love Jesus, I love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로만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준 사랑하는 그 위에 기적이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있고 멋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신부님들은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자식을 길러보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부부 안에 살다가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문제가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성이나 기질이나 예꾸란들을 다 덮어버리고 성령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 옷을 입고
깊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우리가 목숨 걸고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선대하셔서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기뻐 춤추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큰 확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모르지만 스스로 내가 이제 6월절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이 저녁을 먹지? 혼자 가려고 여자에게 제자들과 더불어 라스트 이제 식사.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 식사를 할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집이 없어요. 그거 뭐 호텔에 가서 하기도 그렇고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6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 누구하고 꼭 밥을 먹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얘들아 6월절 지킬 스페이스를 준비해라. 제자들 어디서 준비할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예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지금 베다니에 계셨는데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통 여자들은 물동이를 머리 이고 가고 또 남자들은 가죽으로 된 물병을 양쪽에 걸고지고 가는데 남자는 물동이를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물동이를 이고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가되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장수절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믿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거기를 겨우하며 갔을 거예요. 진짜 그분이 있겠냐. 물동이를 가져오는 마치 물동이를 가는 남자가 보여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내일 이제 예수님 나귀 준비하는 것도 그런 모양이에요. 나귀를 끌고 오게 해요. 그것도 베드로 요한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간 남자가 있어요. 그 집을 따라갔어요. 그 집에 말하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줘요. 여기서 하십시오. 그 다락방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집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묵을 큰 다락방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도 묵상하는 중에 아이고 교회 안에도 큰 집을 가진 부자가 필요하겠구나. 누가 그 부자가 되기를 축복할까?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해서 큰 집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제자가로 말로 하는 말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받으시면 마간의 다락방처럼 큰 집을 우리 교회에 다 가서 며칠 살아도 괜찮은 집에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비하잖아요. 와, 참 놀랐다. 제가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를 흔들려 가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우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살기를 열어주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구나. 처절히 느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장난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기적 체험들이 교회 안가밖에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신고를 받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 갔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막해요. 한간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바이블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와,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대단하구나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저녁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그 저녁을 성만찬식을 기념하는 제정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감적 체험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잔을 이제 제자들이 와인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입에 대시고 살하시고 너희들도 마셔라. 그냥 빵을 먹으면 막히니까 목을 축이게 했어요. 그래서 빵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줘요.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잔을 다시 나눠줘요. 19에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피를 맺은 언약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전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피로 맺은 혈맹 관계를 말하거든. 피로 맺은 언약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언약을 저버려요. 이민교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좀 가슴이 좀 답답한데 한국도 그렇대요. 피를 맺은 언약이 예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켜야 보게 되지 언약을 헌신장처럼 버리게 되면 헌신장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성자식의 제정이 이 성전시에 관한 신학적인 논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일 우리가 성전식을 내야 되겠는데 화채서예요. 화채서. 캐톨릭에서는 주장하는데 이 떡은 먹으면 예수님 피로 살로 변하고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 피로 변한다. 또 우리 장로 기념설을 위해 이 살을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 이 잔 예수님 피를 기념한다. 또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 떡이지만 이 떡 속에 예수님 살이 있고 이 와인이지만 이 속에 예수님 피가 있다. 세 가지 다 맞아요. 하제설만도 아니고 기념설만도 아니고 공제설만도 아니고 이게 신비로운. 그러니까 성찬식을 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명예를 목회하다 어려워서 카나다 어느 영성집에 참여해가지고 참 겪기 어려워서 올 수도 없고 끝까지 참여했는데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받아 먹게 되는데 문득 보니까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을 움직여요. 그 자기의 피로 움직여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사람이 영탄해져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떡과 살과 처음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 주님의 겸손의 체험, 사랑과 겸손의 체험이 사람이 섬김 받으려고 하면 불편하고 괴롭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해, 내가 장로인데 건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를 몰라줘? 그러면요 굉장히 초라하게 돼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고 주잖아요. 마가의 집에 갔을 적에 그 집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안 씻어주고 예수님 발 안 씻어준 것 같아요. 방방 빌려 죽으면 해도 고마운 생각하시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어도 서로 내가 이런 네 발을 씻어줘. 네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생명의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발을 씻으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발을 씻고도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깁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에게 발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를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발만 씻지 말고 이 물로 몸 다 씻어주세요. 그때 베드로 예수님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번대로 샤워를 한 사람. 우리는 이제 샤워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오셔서 발만 씻으면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겸손한 모습, 겸손의 체험이 이런 마음이 겸손하면 온유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면 온유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나요. 몸이 뜨거운 사람은 아무도 잘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뜨거우면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고 암균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온유하면 여러 가지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녹아요. 그 온유와 겸손 양면의 동절의 양면이 온유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하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고 복잡하고 기분 나쁘고 열받는 걸 마음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리마인딩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짐진다고 하는 말은 생활하고 짐도 있고 제약의 짐도 있고 무거운 짐 많지만 그러나 마음의 짐이거든. 마음이 수고롭고 마음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면허도 또 얼굴 펴주는 그거랑 연습을 해야 돼요. 말투도 바꿔요. 말투. 그래서 힘을 주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의 멍에를 메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 평생 예수 믿으면 이걸 모르고 이제 발 씻고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발 씻김 받으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남을 삼켜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이웃 교회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체험할 때 쟤네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락방 설교가 신비로워요.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을 저 안 듣다가 요원으로 하는 말을 듣잖아요. 마지막 설교에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 넉 장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사랑에 관한, 성경에 관한, 성령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 마지막 설교를 그들이 기억을 해요. 예수 메시지를 체험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 마음에 도화지에 그려져 있고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거든.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옳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증이나 교훈을 마음먹에 들을 수 있는데 이 마음먹에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수년 전인 것 같아요. 미국 와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내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수고롭다 생각했는지 자기가 관계되는 영성집회에 저를 억지로 인바이트가 참여시켰어요.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팜스프링 건너편에 높은 산 위에 미국의 수영관이 있어요. 거기 사는데 제게 맞지 않아요. 근데 올수록 차도 없어요. 다른 사람 차 타고 갔거든. 그 친구 아예 내가 차를 가져가면 올 걸 생각하고 차를 두고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내려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았어. 다시 올라갔어. 수요일 저녁에 마지막 반인데 이제 마지막에 세족식을 해요. 그래서 초저녁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둘러 찬송을 부르고 있고 모두 앉아있는데 한 10명, 몇 명 정도가 선택받아 앞에 의자 앉아있고 내가 선택받았는데 내가 도망가다 안 오니까 거기 앉혀놓은 것 같아. 그래서 지영동 목사 보니까 영 그렇다 싶어서 앉혀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제 발을 씻어주는 분이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그 장립 집사님이에요. 제주도 보낼 키가 크다한 사람인데 좋은 집사님이라고 자동차 리페어 샵을 하는 분인데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양발 벗김을 당하고 내 발 씻어주는 경험했는데 내 아들은 절대로 내 발을 안 씻어주거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남편 발 씻어주는 여자를 봤어. 우리 장모님 부인 보니까 남편이 조합장인데 퇴근하면 문짝에 걸다 앉게 해가지고 발 씻어주는 그런 여자도 있긴 있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근데 신비를 경험했어요. 분명히 조집사님이 자발을 씻어주는데 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꿈도 아니고 초저녁이에요. 내가 얼마나 눈빛이 빛납니까? 눈빛 쫙쫙하잖아요. 나는 눈이 희미한 사람 싫어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잘 아시거든요. 이게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러나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어린 목사를 주님 불쌍히 모시고 오셔서 나를 발 씻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알아준다, 수고한다 그런 의미도 되고 목사라고 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로 얼룩진 내 발을 씻어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네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걸 제가 많이 울었는데 고마워서 울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런 많이 울었는데 그를 거기 참여하시는 분은 만나면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보지 난 맞고 내가 주님 만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부흥회를 하면 이런 걸 확증하라고 제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한경용 목사님의 이제 관계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동부 지방에서 병원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어디 다니면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은 마덕사입니다. 소개. 그 마누라 덕분에 살았어. 그 부인 권사님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병원으로 바빠서 그 시간인데 한 번은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니까 그 지역의 연합집회 강사 오신 한경용 목사님이 자기 집에 계시다.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장로님 안방으로 갑시다. 그럴 때 부인은 밖에 있고 그래서 긴장을 할 때 아이고 요란하게 기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안방에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경경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근데 그 순간 그분이 내가 한 경험을 했어. 분명히 한경경 목사님은 안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발이 한경경보다 발 붙잡고 거기서 울고 뛰어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잘하던 병원을 만났고 이제 중국 북한 국경 조만간 구경에서 의료 선교병원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한경영 목사님에게 원래 받은 그 마더서 전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도 별로 안 믿었는데 내가 경험하니까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처음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묵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신비로운 은혜와 교훈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